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8월의 첫째 주입니다. 8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 믿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입추입니다. 입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는 입추인데 너무 더워서 이 가을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낯섭니다. 입추에 관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입추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이제 계절이 변하고 기온이 달라져서 이제 모기가 사람을 물지 못한다. 이런데 사실은 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한 9월, 10월 초까지 좀 덥지 않겠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여러분 모기 봤습니까? 모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기 없으니까 좋나요? 근데 저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모기도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됐구나라는 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도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건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범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할 줄 못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저는 샴푸 안 쓰거든요. 한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샴푸 안 쓴 지. 샴푸 쓰면 북극곰이 죽는다고 해서 제가 한 마리라도 어떻게 살려볼까 해서 샴푸를 안 씁니다.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길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주울 수도 있고요. 자원을 좀 아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시다. 오늘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딱 펼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시작하셨다, 세계를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창조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의 첫 예배의 모습을 아주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 무너지는 그 죄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록해 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첫 자리가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건을 예배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방금 전까지는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름을 말미암아 다 깨졌습니다. 그의 거룩한 성품도 깨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깨졌고 그의 인생의 의미도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MK 아시나요? 미셔너리 키드.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은 백인 MK와 동양인 MK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백인 MK를 계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양인 MK, 동양 MK를 바나나라고 부릅니다.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계란 보십시오. 겉은 하얀데 안에 까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노른자가 있지 않습니까? 백인 MK가 얘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서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겉은 백인인데 속 사람은 노란 동양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동양 MK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 겉은 노랗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면 하얀 속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겉은 동양인인데 속 사람은 서양 사람처럼 서양의 문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동양 MK들을 바나나, 서양 MK들을 계란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주셨는데 430년의 애굽 종살이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라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봐라. 너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를 그냥 안 만들었다. 너를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너는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자, 거기는 어디입니까?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뭐 해주겠다? 만나주겠다. 거기에서 예배하는 너희에게 내 음성, 내 마음, 내 뜻, 내 일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 스프로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나가 얼굴을 맞대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예배는 그냥 한 시간 앉아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조영문 목사님 모셨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멘 잘 안 하더니 그래도 외부에 목사님 모셨다고 아멘 크게 해주셔서 야 우리 성도도 좀 센스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가 하나님을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받으셨다는 건 샤라는 히브리어인데 응시하다,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다, 앙망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가인의 예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볼 생각도 없으셨다. 누구의 예배만?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해 줬지만은 그 정확한 이유를 창세기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자, 기억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아벨의 삶, 가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든지 받든지 않든지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계십니다. 오늘 뜨겁게 찬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든지 받지 않든지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오늘 예배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지난 월요일부터 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봅니다. 왜 그렇다면 아벨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뭘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맙시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야 아벨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받았고 또 가인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받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힌트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인의 예배 또 아벨의 예배는 분명히 재물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고 그의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던지는데 그 정보 안에 구체적인 그 이유들, 그 삶의 모습들,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창세기 2장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핵심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물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의 삶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아벨과 가인의 정보를 주시는데 어떤 정보를 주십니까? 직업을 주십니다. 직업. 그들의 직업이 뭔지를. 그래서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라는 직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직업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정의하는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친구가 저기 여수의 계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교회도 이제 한번 가서 드림저 장식해 주고 왔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이제 장로님도 바다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아니면 성도님들의 직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들이 어부일까요? 봤더니 각 집집마다 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밭에 뭐 방풍나무도 심고 뭐 다른 작물도 심는데 여러분 뭐 합니까? 그분들이 물고기도 잡지만은 집에 와서 씨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직업은 뭡니까? 농부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집집마다 뭐 키웁니까?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뭐 합니다. 뭐 합니까 지금?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딱 우리처럼 뭐 하는 사람, 내 직장은 어디 이게 아니라 아니 개도 키웠다가 씨도 뿌렸다가 이런 삶을 살았을 텐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정확하게 정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농축업과 목축업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당시 한번은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게 더 인간에게 이익이 내는 직업이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직업,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월급의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목축업과 양을 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 어느 게 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지금으로 기준으로 하면 목축업, 농사하는 거,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농사하는 일 어떤 일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쫓아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냥 가면은 널려 있습니다. 먹을 것도 널려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채소를 먹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직업은 뭐냐면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두면은 팔아서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벨은 뭐 치는 사람? 네, 가축,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양, 가축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뭐 스테이크도 좋아하시고 삼겹살 좋아하시지만은 당시에는 스테이크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까지는 육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키워서 음식으로 팔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털 깎아가지고 옷 같은 거 만들어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기온이 1년 12달 최적입니다. 옷 안 입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양털 팔아가지고 뭐 해결할 그것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뭐 단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 잡아가지고 가죽옷 입혀가지고 팔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가죽옷은 한 번 입으면 한 번 만들면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을 키웠다 가축을 키웠다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기준 땅의 기준을 보면은 가인의 직업은 유익합니다.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직업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성경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4장 20절에 나옵니다.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만 이상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전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첫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을 치는 자의 첫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 아벨 아닙니까? 아벨이 양치는 자였으니까. 분명히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벨은 양치는 자, 가축 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4장 20절에 가인의 자손인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아벨이 양을 쳤다. 여기서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촌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동물, 가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발이 쳤다는 이 가축은 미느테라는 데 그러니까 단어가 다릅니다. 개인의 소유하는 사람, 주인, 가축입니다. 다시 말해서 드디어 뭐 상황이 약간 변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야발 때 이 양이나 이 짐승을 쳐서 팔아서 뭔가를 소유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발이 바로 목축업,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얻는 첫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4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은 아무리 노력을 해서 키워가지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이 없이 지금 뭘 쳤다? 양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농사 짓는 거와 양을 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담의 직업. 아담의 직업은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셨. 자, 땅을 간다는 건 뭡니까?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직업이 농사 짓는 겁니다. 첫 장남이 가인이고 당연히 가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아빠 일을 도왔을 것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빠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아벨은 어떨까요? 목축업도 아담의 직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자, 짐승을 다스려라. 치라. 목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의 첫 번째 직업인 그 농사 짓는 일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업인 이 목축하는 거, 양을 치는 것은 이 아벨이 받았다. 그래서 두 직업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농사지었다, 양치었다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가인이 뭘 했는지, 아벨이 뭘 했는지, 그 동사, 그 직업이 뭐였는지 그게 핵심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그 믿음, 그 내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아니면 또 반대로 아벨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답이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자,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장소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인이 땅의 소산을,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거둔 그 소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보시면은 쉽게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 여호와 앞에 가서 드렸다. 특별히 여호와 앞이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삶,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장소가 있었던 삶을 가인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의 8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들입니다. 이유는 가인 생각에 그 들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는 보지 못하실 거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가인은 있었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어떤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개념 여러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의 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기준에 맞는 거, 이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인은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장소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장소, 시간, 내가 마음대로 사는 내 시간, 여러분 이게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아니 자고 있을 때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양치는 자의 직업을 받았지만은 그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날마다 기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장소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내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가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상성들은 가인의 삶을 넘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의 삶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재물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했지만은 뭘 가지고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곡식이든 그게 양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중요해요. 그 내용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땅에 소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했으니까.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그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바친 땅의 소산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었던 그 많은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탁 떼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 내 것으로 살았다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11조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시는데 11조를 드립니다. 몇 분의 몇 드립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기쁨을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10분의 9는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즐겁게,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뭡니까? 양의 첫 새끼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의 의미가 뭡니까? 처음 거를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내 양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양의 첫 새끼를 단수로 썼을까요? 복수로 썼을까요? 성경에는 복수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양 중에 한 마리의 첫 새끼를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드렸냐? 첫 새끼만 드린 게 뭘 드렸습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헬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기름진 살찐 아름다운 뜻으로 뭘 의미합니까? 감사 생활을 의미합니다. 감사 생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벨이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형 가인을 보면은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은 저렇게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장막에서 아빠 엄마랑 편하게 일하고 또 일해서 일한 만큼 얻을 수 있고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저 냄새 나는 짐승들과 함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겨우 그거 키워서 팔지도 못합니다. 이득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유익이 뭡니까? 충분히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그냥 내어드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내 감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이 내 너무 행복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생활로 온전하게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앞서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여러분 예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아벨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름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키운 양이지만은 하나님, 이 양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더니 그 제물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벨을 그 영화롭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나왔는데 옷을 찬란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큰 돈다발을 가지고 나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헌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어드리는데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부끄러운 손으로 그 헌통에 넣었는데 동전투입, 두렙돈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요란스럽게 떨어진지 쨍그랑하고 떨어집니다. 여러분, 두렙돈 하면은 지금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작 2,500원. 2,500원 부끄러운 손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것보다 많이 넣었도다 받으셨사.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많이 가지고 나오신 걸 원하십니까? 아니요. 2,500원이라니까요. 근데 부족 2,500원이지만은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그 작은 여인의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들이 내어드린 많은 돈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면은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조금 드린다, 적당히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분 아니십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가족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집중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가실랍니까?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다 살려가십니까? 고작 얼마 더 벌겠다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땅에 매여있는 삶에서 하늘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십시오. 다 드려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다 드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무궁무진하십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것들을 받으신 다음에 입 닫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께 다 바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풍성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한 분께 내어를 통해서 그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벨은 그렇게 내어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나서 하늘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아벨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렸는데 형한테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십시오. 그게 저주입니까? 저주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첫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전환점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이 받냐 받지 않느냐는 결정됩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벨처럼 내어드림을 통해서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